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속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미리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표라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단을 건너라 함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유사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32장에 이르러서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은 이후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런 도시국가의 왕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이 나오시고 또 민수기 31장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다섯 왕을 멸했다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파죽지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남부에서부터 요단 동편을 가로질러 지금 정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핍박하거나 가로막을 그 어떤 민족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20세기는 세계 교회 사가들이 얘기할 때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0세기 우리가 잘 알듯이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우리나라에도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소위 SVM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 오지마다 선교사로 자진해서 나가고 또 중장기 선교로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20세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제 120년 역사를 자랑하고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명실공히 세계에서 내돌아가는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기는 큰 부흥 이후의 시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민수기 32장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큰 승리 이후, 큰 부흥 이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4년도, 80년도에 이르러서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전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또 전도 집회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그 큰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적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자 했던 모든 근대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라고 가사가 나오는데 그 종은 절의 종이 아니고 교회 종입니다. 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성실하게 직장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호락되어 정신으로 일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이래로 가장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이 있는 곳도 드물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그토록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민수기 32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큰 승리 이후, 큰 부흥 이후.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고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의 적당한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정중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서 민수기가 이렇게 숫자를 셌다라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numbers, 숫자라는 수를 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지자 발람의 꾀에 의해서 넘어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그 이후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라고 26장 51절에 나옵니다.
루벤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43,730명. 갓 지파는 45,500명. 나눠하십니까? 문하세 지파는 52,700명. 그래서 제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 지파를 더해봤어요. 더해보니까 11만 580명이 나와요. 약 이스라엘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6분의 1. 지금 이스라엘 전체 60만 중에 약 1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기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기업을 얻은 이들이 요단 서편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 복음주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말고요, 이단과 사이비들 말고 복음주의 기독교인, 정통 복음을 받아든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전 세계 인구의 7.8%라고 합니다. 그때보다 또 절반이 더 적은 숫자이죠.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기사가 났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파송되신 한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식을 잘 이렇게 안 열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매체들은 지금 뭐 FTA가 중요하고 세상의 매체들은 지금 뭐 언론 문제가 중요하고 검찰이 중요하고 경찰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그 민족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순교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바로 7.8% 안에 들어서 복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을 건 문제예요. 영혼을 건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죽음의 협박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면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나머지 50만 너희 10지파 가서 전쟁을 하든 너네가 지면 이기든 가서 칼에 너희가 살육을 당하든 아니면 이기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6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절 이하로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비 뽑아 나눌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셨어요. 26장에 앞서 분명히 정하셨는데도 이 두 지파는 지금 나와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매우 정중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들먹이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채우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은혜가 뭡니까? 내 만족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거 없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이 어느 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내 눈에 지금 보기에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으니 내게 달라는 것이 내게 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어떤 뉘앙스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가축치기 적당한 것이고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얼마나 주님의 인도입니까? 예비는 응답이네요. 와인은 응답이군요. 우리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을 한국 교회가 내보내고 있는가 하면 2만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2만 명. 퍼센트로 따지면 0.001%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 선교사는 우리가 세계에서 2위고요. 물론 그러지 않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는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 숫자로만 따져도 우리가 세계 4위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다음.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라. 근데 인구 대비로 따져도 우리가 4위예요. 선교사 파송 숫자만 하면 우리가 4위예요. 인구 대비는 2위고. 0.001%가 2등하고 4등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 세계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투의 최전선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전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모세가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을 책망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여쭙지 않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자신과 자기 집과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받고 얻는 일을 좋아하고 받고 달라고 하는 일을 좋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외에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치열한 싸움 가운데 보고 어느 정도로 깨달았느냐? 많은 것 물어볼 수 있겠지만, 대답할 수 있겠고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니? 무엇을 포기했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그 가치가 바로 내가 발견한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로 발견되셨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나를 넘을 정도, 내 가정을 넘어설 정도, 내 입장을 넘어설 정도, 내 자존심 다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는 주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으니.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제가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사역의 대화를 나누는 저희 대학의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사경회를 했을 때 못 만나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정태영 간사님이라고. 이분도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난 한 기사분의 얘기를 들고 있는데 너무나 큰 감격이 됐습니다. 그 기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자신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갔던 이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운전기사, 방글라데시 운전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똑같지 않니? 너도 이런 일이 있지 않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너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가르쳐주러 가는데 배우고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었느냐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을 얻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기에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버려놓아. 그런 자랑을 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 너희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요. 아니 6분의 1 납치되는 사람들이 뒤로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겨? 숫자도 많고 조금 빠진다고 해서 나머지 6분의 5도 있는데, 그러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뒤로 빠져버리는 요단 동편에 머물러 남는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사들의 사기, 기세. 사단이 제일 꺾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의 기세요. 십자가 구원능력 하나 붙들고 죽음 겁내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기세를 꺾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 그 기세를 목숨 걸고 꺾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격할 겁니다. 우리 소개팅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11월 12월에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고. 공격할 거예요. 이상한 말이 들려오게 하고 마음에 막 알 수 없는 마음도 일으키고 모든 게 다 싫고 성교까지 나가려고 마음에 붙였는데 갑자기 막 교회도 가기 싫고 온갖 마음들 화전을 쏘아대고 공격할 겁니다. 왜? 우리는 흑암의 진을 파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력한 진을 파는 주님의 십자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알잖아요. 그럼 가서 옷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주의 역사는 흑암의 진을 근본부터 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근본 뿌리부터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에서 이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공격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노를 경고케 합니다. 출애굽 2세대와 똑같은 시기에 지금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죠.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그들은 선조들과 똑같은 불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그 당신의 영적인 취약함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인 취약함이 있다는 걸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어떤 집안을 보면은 음란함이 내려가는 집안이 있어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려가는,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어릴 때부터 분명히 교육해야 됩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 자꾸 속이고 서로 반복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거짓의 영을 꺾으라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지도이죠. 신앙의 지도. 사람은 파고든 그 시점에 똑같이 파고듭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가 돌아갔지. 지금 2세대들도 요단 동편 땅에 왔다가 우리가 먹으겠다, 안 들어가겠다. 지금 조심하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항상 똑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돌파해야 될 새로운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의 실수를 극복하고 믿음의 새 역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써야 돼요. 구태의연한
여러 인습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다주심을 바라봐야지.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봐야지. 23절에 또다시 한번 이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지, 안 들어가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우리는 불순종이 불러오는 이 결과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단어가 한 개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경외심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메신저에게 아멘이라고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 올립니다. 이 말씀을 내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메신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참 아멘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오늘 읽었던 22절에 보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라고 나와 있어요. 복종케 하시기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책망을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보자 하느냐. 우리의 형제들, 우리 형제들의 받는 고난을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다면 오늘 심령을 내어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답답하시고 무엇에 눈물이 나십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나이지리아의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이번에 우리가 나이지리아 원래 그 연단에 들어가 있다가 20일 후에 이란으로 옮겨가면서 나이지리아 이번에 팀을 파서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현재 치안이 너무나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기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길에 그냥 시체가 늘어져 있어요. 한 마을 기독교 마을에 습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냥 구덩이에 또 타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언론과 이 모든 매체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른 걸로 시선을 빼야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진리 문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15억 무슬림, 15억 공산권, 10억의 힌두 도와 합쳐 40억이 어둠에서 나서 어둠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하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보자 하느냐? 이게 그 예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앉아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열방을 예배하게 하기까지 앉아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그건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찬송받으시기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겨울, 2012년 그 이른 겨울에 내가 주와 함께 인도 땅에서 싸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싸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아프리카 땅에서 싸웠다고 그날에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지금 내가 적어도 그 민족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에 내가 하루 적어도 금식했습니다. 지금 저들의 분량, 저들이 받을 기업, 저들이 받을 영광 내게 나눠주시옵소서. 큰 세 번째로 오늘 이 모세는 요단을 건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자, 첫 번째,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전국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은 이
이 주님 주시는 계명에만 더 공부를 해서 하면은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조목조목 찾아내서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출애굽 1세대들은 온전한 순종이 없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다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이 완성될 때까지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한두 나라 선교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본분을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우신 안디옥 교회는 수년 내에 현존하는 모든 나라의 종족들의 우리의 선교팀들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단기 선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처럼 3주 안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팀 사역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팀 사역 전도를 배웠잖아요. 팀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팀 사역자와 사역자가 함께 사명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사명자를 찾아내는 그 선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루디와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분을 찾아내는 그러한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요단을 건너라는 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전쟁에 성공해서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어려움과 더불어 가장 큰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전방.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얘기하고 어때요? 후방에서 계시던 분들은 별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뻥이에요. 후방에서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대다수 뻥이에요. 자기 북한에 갔다 왔대요. 뻥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 아래 마산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북한에 갔는지 몰라요. 서울까지도 안 왔으면서. 전방에 있던 분들은 이거 리얼해요. 그 리얼한 얘기가 뭐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리얼. 자기가 쥐를 해봤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방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역사하십니다. 보란듯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의심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보고 싶으세요? 전방으로 가세요. 아멘. 네. 첫 번째 말할 때는 뭐 화색이 돌았는데 엄청난 영광을 보고 싶지 않냐? 아멘 준비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보고 싶지 않냐? 쏟더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전공에 따라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모든 세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요단 동편에 남은 두시파 반의 후손들은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증거들을 못 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용모로 우리 유아를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본문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는 특이해요.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한테 칭찬받을 때 그 자리에 없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33절 책망 다 받고 다음에
난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 약속할 때는 므낫세 반지파가 수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미숙이 한 번 더 나오지요. 뭡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을 했어요. 방을 입어서 고라다 하면 고라당이 아니고 고라다 해가지고 반역을 딱 해서 실제로 나갈 때가 되니까 혼이 빠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뭐 고라당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책망을 받으려면 같이 받아야지. 므낫세 반지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반지파만 되잖아. 예수를 읽어보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책망받을 때는 곁다리로 새기다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폐서같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3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짜 손바로 빼다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므낫세 반지파에게가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 같이 헤쳐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모여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원당에 이 청소와 소재가 있죠. 그러면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눈치 딱 보고 오늘 저런 사람 나를 하는 사람 눈치를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이제 딱 나타나게 해야지 하고 점심에 뭐 이렇게 먹여주는구나. 오늘 많이 드셨어요? 부스에 가니까 뭐 고기가 있구나. 이런 데만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먹고 중고기도 들어가서 계속 먹고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먹으면 책임이 생겨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야곱 이삭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을 때 먹을 거 드리고 축복받았죠? 야곱이 에서한테서 그 장자권 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팥죽 먹이고 장자권 갖고 왔죠? 하나도 드신 분 그 국가 가야 됩니다. 아멘. 먹은 값을 해야 돼. 가래를 먹었다 이거를 가야 돼. 고기를 먹었다 홍보를 가야 된다. 중국 과자를 먹어 중국 가야 돼. 모르고 드셨죠? 네. 우리 어린아이들 보니까 뭐 다 먹어. 역시 다 가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파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이 롬의 가치파는 자손을 남겨두고 갔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요단을 딱 건너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아이손에서 불신앙하다가 또 다시 회복돼서 가니까 또 어떻습니까? 막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막 그런 역사들을 어른들이 다 봤는데 아이들은 못 봤어. 요단 동편방에 다 성에 오롯이 앉아가지고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요단 동편방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요단 동편방을 다 뺏겨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같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후손 중에 불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1년이 가도록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한 번도 경험 못해요. 간증할 만한 거리가 한 번도 없고 맨날 간증하는 거는 한 15년 전 그 일만 계속 꺼내가지고 그것만 간증하고 하나님 오늘은 안 살아계시나? 예전만 자꾸 떠올려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주일 이상 넘으면 통계한 지났어. 지난주에 역사하신 거를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 역사하신 걸 얘기를 해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주류 이세대들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세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들은 어린아이, 걷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롬의 가치파들은 유아를 성에 놔두고 가축을 놔두고
잘 찌르라고 해두고 안전한 데다 두고 자기네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시는 증거, 응답, 세밀한 인도, 지도자가 무슨 지도를 하는가,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아이들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들의 가슴 속에 불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가나안 거민들의 습성이 거기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 인근 주민들의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떼줘 버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우리를 범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고 강력한 민족들 때문에, 강력한 은함의 집 때문에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요단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세요. 불신앙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을 건너야 됩니다. 불안함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죠.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 지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짜내서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닙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선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계신 엄청난 역사를 보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만인이 알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매어 보이게 될 때에 우리가 자진해서 어려움에 들어가고 가지 않아도 될 그 좁은 길을 자진해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약한 자로 맞아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젊은 전도사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성경 몰아서 가지는 것 같아요. 필리핀 캄보디아 만나고 연결되고 그러면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다 이게 28개 팀장님들 다 그 얘기하세요. 한 명도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심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전사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은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나네요. 오직 영광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시고 하는데 저분이 잘했어. 저분이 유능해서 완전 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천지는 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여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도 학업의 현장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가 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수학을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주님께 물어봐. 해보로 머리를 맞을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 주님께 물어봐. 창조주가 너 함께 계시잖아. 주님께 여쭤봐. 와 이러고 우리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우리 소개와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인도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어느 길이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건너가세요. 불순종 건너가세요.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완료하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누가 그런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교회 지역들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교회 담당자님께서 어느 날 나와서 강동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창 지역에는 이제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전도했다는 거지. 물론 다 믿진 않았지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거창 외부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 예전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시절에 맨발로 걸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통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어요. 세계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시기 바라요. 15세기가 되기 전에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행기를 태웠는데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리고 막 핏줄이 이렇게 터질 것 같다고, 위험하다고, 고혈압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못 보내요. 못 보내. 어떻게 갑니까?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힘주셨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 그 옛날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두려움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 모든 갈등들 다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